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날씨는 좋고 민들레 많이 피고 있네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낙감 마당은 뭐 그냥 풀이 적당히 자라는 수준인데 여름에 이제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한곳 들어가면 풀을 적당히 쳐야 되지 않을까. 돌 틈에서 이제 또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돌 틈에 자라는 풀들이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돌이 아니죠. 그 뭐지? 계단 같은데 이게 벌어지니까 틈 사이가 벌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약을 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방치된 측면도 있고 제가 살기 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벌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간 데도 좀 있기 때문에 약을 아마 뿌려야 되지 않을까. 계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안 좋거든요. 돌 사이에 풀들이 자라면은 그 자체로선 좀 멋있기도 한데 멋있고 나름 괜찮아서 저는 좀 방치해 놓는 편이에요. 방치해 놓는 편. 그래서 그걸 못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이쁘다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못 참아. 이 풀들이 자란다는 게. 그래서 울력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변명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풀들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이래서 잘 바라보는 편이지 울력을 열심히 하는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울력 열심히 하면 좋죠. 잘 정리하고 도량이 깔끔하고. 근데 저는 도량이 뭐 이렇게 깔끔한지 지저분한지 잘 인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래서 변명식으로 가자면은 그래서 울력을 안 한다. 이대로 아름답다. 굉장히 뭐 불편하지만 않으면 그런 대로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울력을 싫어하는 변명이 조금 길어졌고요. 본문 한번 또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오늘도 선을 묻는 이에게 천목중봉스님의 삼박야와 그 중에서 여섯 번째 글이요. 선종에도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까? 라는 글인데 이게 되게 짧아요.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중요한 좀 내용들을 또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설명 붙이니까 한 A4 5장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다뤄봤던 내용들을 또 겹쳐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본문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지의 단계와 선은 어떤 관계입니까? 십지는 십지보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이제 설명 부분 읽어보자면은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제 41위부터 제 50위까지인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를 말한다. 이 10위는 불지를 생성하고 머물러 움직이지 않게 하며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윤택하고 이롭게 함과 같으므로 지라고 한다. 그럼 이게 제목하고 좀 약간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종에도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까? 그 과정 단계가 있습니까? 이건데 보살의 십지는 뭐냐면은 깨달음의 단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어떤 위신력의 차이예요. 위신력.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뭐 말하지는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가자면은 그 위신력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위신력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힘으로써 중생들을 감화시키고 윤택하게 하고 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을 위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신력의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신력의 차이가.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이 크면 위신력도 크다. 그게 어떤 비율관계다. 한다면은 그것도 여기서 약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깨달음의 어떤 본질적인 형태는 다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의 위신력 크기 따라서 깨달음이 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깨달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체화하는 능력, 체화해서 여기에 잘 담는 능력, 그러면서 중생들을 위해 이롭게 발현한 능력,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도 각자 다른 방편으로서, 다른 방식으로서 이제 대중들을 이제 감화시켜주는 거겠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참 그래요. 위신력이 큰 만큼 깨달음도 크다. 이게 동등한 비율 관계이겠는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꼭 비율 관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크면은 또 그것도 깨달음이 크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왜 그렇게 볼 수도 없냐면은 의식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 의식 수준이 이를테면 의식 수준이 3단계, 이를테면 10단계 중에 3단계인 사람은 이걸 예시로 들자면은 3단계인 사람은 결코 8단계, 9단계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3단계이기 때문에 4단계, 5단계가 인식될 뿐이야. 잘하면 5단계까지 가는 거지. 결코 9단계, 10단계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층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층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높은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9단계, 10단계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 바로 위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귀에 들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교화한다고 해도 교화하는 능력이 크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수준, 어떤 그릇의 바탕이 만들어진 수준, 그거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이제 대단한 선지식이다 한다면은 사람마다 근기마다 각자 근기에 맞게끔 이런 설법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위신력이 커야지 깨달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적인 굉장히 높은 사람을 딱 성취시키는 다른 선지식은 애초부터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방편법으로 구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을까?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신력이 크기에 깨달음도 크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앞서갔네. 천목 중봉스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 부분을 먼저 써놨어요. 그래서 천목 중봉스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우리 큰 스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모질라서.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대답했다. 천목 중봉스님이 대답하신 거죠. 듣기로는 십지의 단계에 올라가야 신통을 부리고 성인도 도달한 단계에 따라 이름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말씀하시기를 십지도 허공을 나는 새의 발자취와 같아 본래 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승보살이 십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굳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대승보살은 십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가 없었대. 다 그걸 거쳤대. 근데 그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도 십지 역시도 허공을 나는 새의 발자취와 같다. 본래 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옛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수 법장 대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요. 화엄경 탐연기에 권 10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인용된 구절을 보면은 그저 새의 10걸음에 의거해 10개의 족적이 있다고 말할 뿐 실제로 10개의 족적의 차이는 없다. 이처럼 말에 의거해 십지를 나누지만 실제로 지혜는 다른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십지는 마치 허공을 나는 새의 10개의 족적과 같다. 허공을 나는 새가 있어. 근데 이렇게 탁 날아갔다가 해서 그 새가 족적을 남길까? 근데 그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을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허공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 허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의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얕음도 깊음도 없어요. 단계도 없어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는 거지. 근데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근원적인 측면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측면이 조금 약간 분리돼서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는 어떤 근원의 차이는 깊고 얕음도 수준도 없겠지만은 뭐냐면은 그것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역량이라든지 방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법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지만은 사람에는 그리고 현실에서 드러나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천목중봉스님이 중점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근원의 측면이에요. 근원의 측면에서는 그것은 허공을 나는 새의 족적과 같아서 10개라고 지칭하지만은 근원적으로 그것마저도 공하다 이런 차원을 취하고 계시죠. 근데 다음 구절에서는 또 다르게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자면은 달마스님은 오직 견성이 성불이라 말했을 뿐 그 밖에 인과나 지위, 닦는 사람과 받는 국토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견성이 곧 성불이야. 견성이 곧 성불. 그 밖에 다른 조건, 인과, 지위, 닦는 사람, 국토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말을 하지 않았대. 견성이 오직 성불이다. 그렇죠? 바로 깨닫는 거. 그것이 성불이다. 왜냐하면 달마스님의 선은 모든 부처님의 신종이기 때문입니다. 달마스님의 선은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심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원돈 상승의 근기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은 오로지 원돈 상승의 근기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원돈 상승이 뭐냐면은 원교와 돈교의 줄임말이에요. 원교와 돈교의 줄임말. 원돈 상승. 상승은 뭐냐면 최상승 근기란 거야. 그러니까 원교와 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승의 근기를 원돈 상승이라고 해요. 원교는 뭐냐면은 가르침, 이치, 수행, 결과. 그러니까 교리, 행과가 모두 원만하여 자제하고 다함이 없다. 이것을 원교의 측면이 얘기하는 것이고, 돈교는 뭐냐면은 언설과 계율을 세우지 않고 단박에 이루고 단박에 증득한다. 언설과 교율을 세우지 않는데, 근데 단박에 탁 이루고 단박에 증득해. 근데 단박에 증득했는데 가르침, 이치, 수행, 결과가 모두 원만하고 자제해서 다함이 없다. 이게 원교가 합쳐졌어. 그럼 최상승이지. 최상승. 최상승 맞잖아요. 바로 깨달았는데 가르침, 이치, 수행, 결과가 다 구족해 있어. 바로 들어갔는데. 그럼 최상승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잘 들어봐야 돼요. 견성이 성불이라고 말했을 적에 이것은 오로지 원동상승의 근기를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 성불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돈 상승의 최상승 근기인 사람인 거야. 최상승 근기면은 사실은 견성이 곧장 성불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상승 근기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번 탁 듣고 한번 탁 보고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한번 여러 번 듣고 한 게 아닌 거야. 한번 그냥 불교 몰라도 돼요. 불교 몰라도 어떤 종류의 어떤 뭐 이제 계기를 겪어 마음으로 투철히 관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 마음을 비워놔. 어떤 계기가 탁 왔는데 그것이 이제 보고 듣는 경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통이란 어떤 경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문득 자신을 한번 회광 반조하면서 탁 그 자리가 자기의 어떤 에고의 자리가 팍 부서지면서 이 전체성과 한번 탁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최상승 근기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여러 가지 과정을 또 거쳤잖아요. 거치지 않고 그냥 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만 저 육조 해능스님 뭐 나무꾼 하다가 뭐 앞에 그게 다 과정이 없어. 그냥 나무꾼만 했다는 얘기가 있지. 노모를 봉양했다. 그 얘기만 있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왜 설명이 없는가? 그거는 사실은 좀 나중에 또 달아볼 만한 이야기도 한데 여하튼 그런 분이 계셔요. 최상승 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하고 좀 그런 게 견성이 곧 성불이 되려거든. 원돈 상승의 근기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가지위 닦는 사람이나 받는 국토 다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봐야죠. 이게 정말 쉬운 거라면은 이 공부가 쉽고 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였다면은 왜 달마대서부터 6조 해능까지 보통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졌어요. 이게 달마,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한 명씩 이렇게 갔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말 좋은 가르침이었다. 수승한 어떤 근기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에게만 이어졌어. 그 당시 공부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이 불교는 꼭 불교가 아니어도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은 될 수가 있지. 불교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조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만 했을까? 뭐 굳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굳이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최상승 근기가 원래 그렇게 적었다. 원래 많을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최상승 근기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어진 거지.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한테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제자들이 막 이제 나온 거죠. 일거에 탁 나오고 남학해양도 나오고 여러 제자들이 나오신 건데 그때는 많이 좀 뭐 제 견해지만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 여러 측면에서 뭐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제 견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불, 견성이 곧 성불이 된다 한다면 그것은 최상승 근기야. 최상승 근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불에 대해서 설법한다면 이미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법 안장으로 수많은 중생들을 관찰하면 이미 깨달음의 눈으로서 관찰하면 수많은 중생들을 관찰하면 모두가 본래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견성하고 난 다음에 성불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처란 것도 이룰 것이 없는데 무슨 십지를 다시 논하겠습니까? 부처를 이룰 것도 없대. 깨달을 것도 없대. 이룰 부처도 없다. 요즘에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이룰 부처도 없다. 그렇게 도달한 사람, 부처의 어떤 명상마저도 사라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구족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참 맞는 말이겠죠. 무슨 십지를 다시 논하겠습니까? 이거는 근원의 측면에서 법의 어떤 진리의 근원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 원돈 최상승의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잖아 우리는.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맞아. 우리는 모두 깨달은 존재예요. 견성 다음에 어떻게 성불이 있어? 다시 어떻게 닦음이 있어? 점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최상승 근기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상승 근기가 아니고 그렇게 딱히지도 않고 이럴 수도 없고 그나마 우리는 좀 따라갈 수는 있지. 따라갈 수는 있으니까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견성하고 성불에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견성하지만은 성불로 곧장 되는 사람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 근기가 워낙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견성이 곧 성불로 가버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역사에 굉장히 저는 적다고 보고 있어요.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견성을 하지만은 그 견성의 어떤 수준이 밀도가 제 식으로 말하자면 밀도가 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견성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어떤 근기, 그릇의 크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점점 그 그릇과 밀도를 굉장히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과정이 어떤 점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관해서 예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도노 돈수는 사람의 근기가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단번에 닦아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있느냐?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큰 스님,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큰 스님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기틀이 좋아. 싹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정리해 버리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은 아까 전에 십지의 보살처럼 가마력, 위신력 그것이 뛰어난가? 그건 또 별개일 수가 있어요. 별개일 수가. 깨달음의 수준하고 위신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상승 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이 견성 성품을 보는 데는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똑같을 수가 있어도 사람마다 어떤 깊이의 차이, 그것을 체화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걸 밀도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밀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견성도 똑같은 견성이 아닌 거예요. 얕은 견성이 있고 깊은 견성이 있어. 깊은 견성, 수준 높은 견성 그런 사람은 최상승 근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돈교, 원교를 다 구축해버려. 뛰어난 분이죠. 뛰어난 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행하는 차원에서 근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기라는 게 20년간 수행해보고 저도 이제 선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기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는 20년 동안 말하자면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진하면서도 뭔가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정진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쑥쑥 뭔가 밝아지고 뭔가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수행할 때도 출발점이 달라. 저 사람은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는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약간 이제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좌절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걸 느껴야지 공부도 해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공부도 못해요. 저 사람 저런가 보지 하고서 살면은 공부할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기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육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해능 선생님도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에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육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영리함과 우둔함이란 걸 어떤 근기 차이로 보셨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근기 차이로 보지는 않고 마음을 비워놓는 정도, 어떤 그릇의 크기 정도 차이를 저는 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기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근기가 왜 안 좋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걸 참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근기가 좋고 저런 사람은 근기가 안 좋다. 그릇이 크다, 작다. 마음이 넓다, 좁다.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생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뭐 20살이라고 쳐봐, 30살이라고 쳐봐. 그때 살아온 어떤 생각의 패턴이라든지 어떤 경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은 요런 경우를 이렇게 치러서 요런 생각으로 방향을 정리해서 이렇게 근기가 마음이 잘 마련되었겠구나 그걸 살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다 살펴보긴 어렵잖아. 하나하나 따지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근원으로 돌아가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을 했느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르는 게 틀린 게 아닌 거야. 알려고 하잖아.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려고 하고 있고 원리화하고 있고 법칙화하려는 그 욕망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정리하고 싶어하고 그럼 내가 그 원리를 안다면은 그 법칙을 알았다 한다면은 나의 해탈하고 나의 그릇 크게 하고 만들어진 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과 그것을 체화하는 것과 나의 어떤 그릇을 비우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야. 오히려 그 욕망이 알려고 하는 욕망만 강할수록 그릇을 비우는 거 크게 하는 거 이것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화살의 독 비유가 생각이 나네. 저 독이 어디서 왔고 무슨 독이고 저 날개 화살의 어떤 깃은 무엇이며 누가 쏘았으며 그거 중요치 않다니까.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거, 이 독을 빨리 빼내는 거, 이 번뇌심, 오염된 마음, 분별심 해서 벗어나는 게 우선인 것이지 이걸 안다고 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내 마음을 비워내고서 그 오염심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알미란 게 모로모로 놔둬도 돼. 모로모로 놔두고 내가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바로 빼내고서 독에서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되느냐? 누군가는 저렇게 되고 누군가는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마음을 비워놓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분들은 뭐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어쩌다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객관적으로 저를 좀 평가하실 적에 저는 그렇게 상근기는 아닌 것 같고 상근기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더럽게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뭐 처음부터 잘했겠지.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중근기쯤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근기쯤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사람들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고 제자들도 두고 있고 뭐 그러니까 중근기는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인연에 따라서 제가 고생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금 공부해왔고 뭐 조금 마음이 좀 밝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서
또 뭐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서 선지식들의 말씀 듣고서 이런 뭐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근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업무는 근기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기가 사라진 거야. 예전에는 이 근기에 맞게끔 법이 설해졌어요. 그리고 근기에 맞게끔 법이 설해졌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인연이 좋으면 그렇게 탁 하고 뭔가 깨지기도 하고 발현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튜브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 근기 따라 보이는 게 아닌 거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들어가는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기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쇼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 쇼츠였는데 쇼츠였어요. 1분짜리.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자면은 앉아서 명상하지 말게. 그러면서 한 게 자네가 항상 참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충분하네. 진정한 수행은 진화를 잊지 않는 것이네. 등등의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야. 수행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명상하지 말게. 스스로 내가 참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자각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은 진화를 잊지 않는 것이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왜 실수를 했냐면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 영상에 30여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표현들이 많았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너는 이를테면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자기 유의를 멈추는 거야. 너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 참나에 대한 자각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게 어떤 종류의 어떤 위안의 말이 되는 거야. 위안의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안만으로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이 가르침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지만은 이 영상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책에서 따왔을 거란 말이에요. 따왔는데 저는 그 따온 정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야, 명상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항상 참나라는 사실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충분하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명상이 충분한 사람한테 그 준비 과정이 충분하게 이어온 사람한테 그 유의의 작업, 자기의 작업, 명상, 수행이 충분히 익어진 사람한테 한 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준비를 해놨어. 근데 어느 면에서 딱 꼭다리가 빠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 딱 빠지게 하려고 그 자기를 일시에 멈춰보게.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이 자기를 탁 멈추면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깨달을 수 있어. 슬쩍 깨달을 수 있어. 근데 환히 깨달을 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은 저는 실제적인 체화, 실제적인 증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위안보다도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내 삶으로서 그렇게 증명이 되고 발현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쇼츠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착각으로 인도하는 거지.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는가? 분명히 수행이 어느 정도 익은 사람, 충분히 해온 사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견처도 밝히고 했는데
완벽하게 깨어나지 못한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맥락. 앞뒤 어떤 정황이 있잖아.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앞에 누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 사람의 삶이 어땠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맥락을 무시하고 이것만 탁 하나 따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맥락,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준비, 습관, 수행 정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한테 이 말이 탁 들어간다면 누군가는 깨어날 수가 있대도. 근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또 이 말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된다면은 혼동이 돼요, 혼동이. 그래서 근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기. 이 사람의 근기, 정황, 맥락, 사항, 수준에 맞게끔 이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전체를 다 모르고 이 말만 맞는 것으로 탁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문제가 될 가능성.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또 쇼츠에서도 봤지만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기자들이 제목을 딱 따올 적에 그런 게 있잖아. 어떤 전체 상황에서 요런 말이 농담상으로 약간 그렇게 약간 좀 재미나게 풀어낸 말로 이렇게 뭔가를 탁 한 게 있는데 그것만 딱 따오는 거야. 전체 맥락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약간 자극적인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기자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친다고요. 전직 기자들이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 요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가져와. 그러면은 오도될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이 현혹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는 있는데 이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락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맥락이 뭐냐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인 거야. 이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만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꼭지, 딱 그 한 꼭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한 꼭지가 탁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탁 듣는다면 깨달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선사들의 기록에도 있어요. 어디 기록에 있겠어요? 마조 스님의 일화에 있어요. 마조 스님의 일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디였지? 유튜브 영상 중에 수행은 이독치독이다라는 이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소개됐던 일화인데 선문염송에 소개되는 마조 도일 스님하고 남학 쾌양 스님과의 일화예요. 그 일화가 어떻게 되냐면 마조 스님이 열심히 좌선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조 스님이 왜 열심히 좌선을 했느냐? 정진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정진 되게 열심히 하신 분. 그러니까 1등 수자라고 소문이 났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막 계속 정진하고 있어. 틈만 나면 정진해. 그러니까 남학생님이 그런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좌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왜 좌선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예, 좌선해서 부처되려고 하죠.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학생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벽돌을 가지고 와서 마조 스님 앞에서 열심히 갈았어. 열심히. 그러니까 궁금해서 마조 선사가 물어본 거죠. 좌선 끝내고. 아니 스님,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하니까 아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하니까 그러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얻을 수가 없다면 좌선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라고 탁 이렇게 돌리신 거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도 없는데 야 좌선한다고 부처 되냐? 이렇게 탁 돌리신 거죠. 그럼 마조 스님이 거기서 한마디 듣고서 한번 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경책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조 스님이 바로 확철대오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그래서
대부분 잘못 인용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남학생의 말씀, 야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인용한단 말이야. 좌선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행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거 봐봐. 좌성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야, 그 말 듣고서 마조스님 깨쳤잖아.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봐봐.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겠는가? 이 말 탁 듣고 마조스는 깨달았어요. 근데 이 일화를 듣고서 나는 깨닫지 못해. 남학생의 말만 가져왔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마조스님은 이 말씀 듣고 확철대오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문념송의 한 대화를 들은 나는 왜 확철대오하지 못하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된대도. 중요한 건 마조스면 깨달았어요. 근데 이 경우를 알고 있는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물론 제가 남학생처럼 위신력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조스님의 깨달으면 결과가 왜 나한테 벌어지지 못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란 거는 단순히 말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의 무게를, 이 말의 뜻을, 정황을, 그런 경책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인연법을 만들어 놨는가? 한다면 그 인연이 탁 온다면 나란 존재감이 확 깨지면서 깨달음이 훅 덮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확철대오예요. 확철대오. 확철대오가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마조스님한테 왜 확철대오가 벌어졌고 나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마조스님은. 준비를. 다 수행정진 열심히 하셨어. 많이 하셨어. 그러나 한 꼭지 탁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거를 남학생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애초부터 좀 근기가 달라. 열심히 하고 있어. 수행도 충분히 했겠죠. 1등 수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한 꼭지가 떨어지기 위해서 뭐냐면은 수행에 대한 상도 탁 깨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것이 충분한 사람한테 상을 깨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수행조차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야 수행할 필요가 없어. 수행은 애초부터 필요치 않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근기, 마음을 비워놓는 정도 혹은 마음의 크기 정도 그것이 갖춰진 사람한테 적법한 상황에서 적합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서 안 돼요. 근데 유튜브 법문이란 게 모든 이에게 똑같게 들어가 버리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앉아서 명상할 필요가 없네. 항상 참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충분하네. 진정한 수행은 진화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누군가한테는 탁 들어온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근데 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황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기 준비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그런 게 사라져버린 거야. 쇼츠라는 측면이 원래 앞뒤 좀 잘라버리고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만. 근데 그 앞뒤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중에 이제 본 영상 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서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본 영상이니까 상관없지만은 쇼츠의 조회수가 훨씬 많아. 쇼츠의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몇 천회씩 가고 본 영상은 한 1000회 뭐 2000회 사이쯤 나와요. 그러면 쇼츠만 본다는 거야. 그럼 쇼츠만 보면은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안 돼요. 쇼츠는 일종의 미끼 같은 거야. 미끼 같은 거 말하자면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해서 뭐 전체 영상을 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우보 소걸음으로 꾸준히 가야 돼. 소걸음으로 꾸준히.
소걸음이 빠르게 가나? 효율적으로 가나? 압축해서 가나? 뚜벅뚜벅 자기에게 가야 돼. 해나갈 거 해나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앞에 막 명상할 필요가 없네. 참나의 자리만 항상 그것만 내가 참나라는 사실만은 잊지 않으면 되네. 어떤 사람은 이 명상 시대라고 하는데 명상하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기 싫고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명상할 필요가 내가 항상 참나라는 사실을 잊지만 하면 된다. 얼마나 획기적이야. 역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옳거니 명상하기 싫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안 돼요. 성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가졌을까? 자기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까? 그걸 생각해 보래도.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을 좀 봐야 돼. 라마나 마하리시가 참나를 잊지 않는 것뿐이네 라고 얘기한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뭐냐면은 라마나 마하리시는 참나의 상태로 이미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약간 어려서부터 약간 그러니까 이분은 최상승 근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나의 상태로 딱 들어가서 거기에 순숙히 익어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서 여기는 참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그 경지를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혼연일체가 돼버린 거지. 근데 참나의 상태로 들어간 게 이 사람이 또 잠깐 생각한 거 그런 수준인가? 아니에요. 동굴에서 뭐 3년인가 몇 년인가 그렇게 묵었어.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그 참나에 안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참나에 안주해야지 이게 잠깐 뭐 5분 하고 이게 아니었던 거야. 이분은 푹 익었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거야. 이런 분들이 뭐 성현이지. 성현 당연히. 불교에서만 성현이 있겠어요. 당연히 타종교도 성현이 있지. 그런 분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이 맥락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그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어떤 말만 탁 따가지고 요 말만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의 삶 전체를 같이 봐야 돼.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까지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요 말만 탁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예전에 뭐 어떤 선지식 이를테면 뭐 성철 스님 뭐 30년 수행에 에센스를 3분 만에 설해주겠다. 뭐 이런 영상들도 있어. 말하자면은 30년 수행을 3분 만에 딱 설해주겠다. 그럼 뭐에 대해서 뭐 말한다고 쳐봐. 중도도 말하고 어떤 뭐 인욕도 말하고 이런 거 말한다고 쳐봐. 그렇다면은 중도의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그거를 탁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게 흡수가 될까? 안 돼요. 약간의 자극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전적으로 내 삶에 흡수를 못해. 왜냐하면은 그 가르침을 담기에 내 그릇이 너무 작아. 이 허공, 무한 허공, 뭐 성철 스님을 깨달은 분이라고 여기고 믿고 이 무한 허공 삼천대천 세계의 어떤 그 충만한 가르침을 내 좁은 어떤 종직 그릇 이런 종직 그릇 같은 마음에 담으려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대부분 빠져나왔겠지. 몇 구절 탁 들어오고서 여기에 담길 수는 있겠죠. 근데 담긴다고 해도 내 마음 그릇이 다른 분별, 망상,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못 써요. 쓱 빠져나가 버린 거야. 30년 수행을 3분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들려주겠다 해서 그걸로 흡수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일 없어요. 당연히. 대성현이 되신 데는 다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있었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 체화의 준비, 그릇의 마련, 분별심의 타파,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말의 논리가 아니란 거예요. 생각이라는 수준이 아니란 거야. 법문 듣는다는 거는, 가르침 듣는다는 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의 차이, 크기, 비어둠의 정도,
그것이 근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조 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도불용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불용수. 도불용수가 뭘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도는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도불용수 또 이제 수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행 부정하는 분들께서 도불용수를 자주 인용하시거든요. 인용하시는데 도불용수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도불용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마조어록에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똑바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도불용수. 여기에요. 도불용수. 근데 그 뒤에 설명. 다만 오염되지 말라. 여기까지 그렇다 쳐. 근데 그 뒤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서 조작하고 쫓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이 없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범부의 행함도 아니며 성현의 행함도 아님이 보살행이다 라고 하였다. 다만 지금 행주자와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을 접함이 모두 도이다. 근데 보세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대. 다만 오염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 생사의 마음이 있어서 조작하고 시비하고 쫓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근데 뭐야? 우리 중생은 있잖아요. 생사심이 있어요. 분별심이 있어요. 조작하는 마음, 쫓아가는 마음.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걸 안 한다면, 생사심, 분별심을 완전히 초탈해 있다면, 그게 없다면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는 애초부터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도를 담는 나의 그릇 있잖아. 나라는 그릇. 나라는 그릇은 생사심, 분별심, 조작심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도는 닦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게? 평상심이 도래. 근데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이 없음이래. 이게 모든 차별심, 생사심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성인이지, 성인. 성인이면은 이 성인이 되면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대. 맞지. 근데 우리가 성인인가? 이걸 돌이켜 봐야 된다니까.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조작, 시비, 취사심, 애증 다 없어야 되지. 그렇다면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은 도는 닦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진리는 닦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뭐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잃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가지거나 뭐 이제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도야. 왜냐면 도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그 도는 진리는 뭐냐면은 나한테 담겨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틀을 통해서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담기고 소화되고 어떤 뭐 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발현이 되는 게 도인 거예요. 도. 그러니까 도를 담을 수 있는 나라는 그릇이 정말 마련이 잘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통로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릇 아니면 통로예요. 그릇으로 담기기도 하지만 그릇에서 또 발현이 되기도 하겠지. 통로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통로로 또 빠져나가는 것이기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잘 담기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잘 키워 놓는 것이고 통로를 잘 비워 놓는 거예요. 비워 놓는 과정을 딱 비우는 게 뭐냐면은 앞서 말한 분별심, 조작심, 생사심 그걸 다 비워내는 거야. 그렇게 평상심을 이룬다면은
통로가 완전히 비어진다면은, 그릇이 커져서 말끔하게 비어져 있다면은 돈은 그대로 발현이 돼요. 그게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 그러나 우리는 분별심, 생사심, 취사심으로 다 오염이 되고 있어. 돈은 닦을 수 없어요. 절대로. 닦아서 얻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닦아야 돼요. 사람은. 분명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돈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닦아야 돼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돈은 닦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웃기고 앉았네. 사람은 닦아야 된다니까. 그 뒤에 설명 보라니까. 오염되지 않는다면은, 평상심에 이른다면은 당연히 또 돈은 닦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오염이 없다는 조건이 있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을 하는 거. 그렇게 수행을 하고서 이를테면은 정말 평상심에 이르렀다. 그렇다면은 범부와 성현이 모두 무너졌잖아. 그럼 다만 지금 행주자화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의 접함이 모두 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주자화. 얼마 전에 저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바둑 영화 봤는데 바둑에서 사범이 딱 누워서 약간 이게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이제 모시 옷 입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행주자화라고 하는데 행주자화 어떤 모양에 따르지 않아요. 모양이 있어서 저거는 진리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행주자와에 상관이 없어요. 사물을 접함이 모두가 도가 된대.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탁 보이고 두 손을 탁 튀기고 이렇게 하고 이 경계, 이 모든 경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도 진리고 이걸 이렇게 손가락 하나 보여도 진리고 탄지해도 진리고 싹 내려도 진리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에게 분명하냐 이거지. 말 생각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때 들어서 돈은 닦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마음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이란 것도 자기 마음 그릇에 맞게끔 좀 담기고 흡수가 되면서 나중에 또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상승의 가르침은 최상승의 근기에 담겨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군기 입장에서 나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준한 설법들, 최상승의 설법을 들었어도 못 깨닫지. 당연한 거지. 내 그릇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법문 열심히 듣고 책 열심히 보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생각 많이 하고 자. 요즘에 생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마저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인데 생각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 생각은 허공을 베는 것 같아요. 허공을 베는 거. 탁 자르려고 해도 안 돼. 얻을 수가 없어.
생각으로 잘 안 돼요. 생각 없음에 익어가는 거예요. 생각 없음에. 생각의 근원 없음에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근원 없음이 어디겠어요?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닿을 수 없는 곳. 모양조차도 닿을 수가 없어. 이거 뭐 눈앞에 어떻게 닿아? 생각이 어떻게 닿아? 소리도 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모든 소리가 발현이 되고 모양이 드러나고 생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눈앞인 것이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도불용서라는 말을 할 때도 도하고 사람하고 구별지어서 좀 봐야 돼요. 도는 닦을 수가 없어. 그러나 사람은 닦아야 돼. 이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릇이 정말 잘 마련되었는가 그 솔직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내용만 따라가서 야 생각으로 이렇게 수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흡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그릇이 마련되지 않은 거야. 그릇이 또 잘 비워지지 않았던 거야. 그 그릇이 잘 비워지고 잘 커지고 한다면은 어떤 법문의 인연, 보고 듣는 인연이 탁 거대한 망치질로 탁 와서 자기 그릇마저도 확 깨버린 거야. 그게 이 눈앞의 허공과 다 개합하는 소식인 거예요. 자기라는 실체가 완연하게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계기가 좀 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의 근원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수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정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상 시대라고 하지만 명상하면서 자기 존재의 실체감이 조금씩 옅어져요. 잘 들어가면 그 실체감도 옅어지고 자기 존재의 실체감이 옅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실체감도 동시에 옅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 부처님이 왜 그렇게 6년간 고행주의, 선정주의 이렇게 닦으셨는가? 근데 정적으로 6년 뒤에 고행도 선정도 아니라고 하셨어. 그럼 그 고행과 선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니까. 고행으로서 그 몸에 대한 조복이 없었으면은 야 앉은 자리에서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정으로서 깊은 선정으로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저 반짝이는 별빛 하나가 진리의 순간으로 탁 올 수도 없어요. 고행도 선정도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당신 깨달음에 이르실 때 고행과 선정이 그 준비 작업이 되셨던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있어서는 참 여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법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생각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영특하게 잘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 생각을 주요 어떤 수행의 방식으로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돼요. 생각을 쓰고 있지만 생각이 나중에 무너져야 돼. 이걸 쓰면서 생각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져야지 생각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팍 하고 깨지면서 확 쓰러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지냐면 나의 실체성도 같이 무너집니다. 생각으로서 생각을 깨트릴 수 있지 않아요. 생각 없음에 힘이 강해질 적에
생각의 실체성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 없으면 근원이 어디겠어요? 눈앞이요, 눈앞. 눈앞의 힘을 잘 키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정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반드시 이걸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간절하게 정진의 여러 방법들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존재의 실체성이 분명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이 이 전체가 나를 훅 덮친 날이 오겠죠. 그게 바른 방식으로 견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